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제2부 성모성심의 두 번째 기초로서 예수님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완덕이 성모님의 성심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에우대 성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모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의 성령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성심이 성모님 마음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모님 마음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들으면서 그분들의 그 마음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자의 몇 가지 핵심적인 완덕이 성모님의 마음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제2부 예수 성모 성심의 두 번째 기초로서 성자의 그 성심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완덕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성자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찬미들 중에서 성모님을 태양을 입은 여인으로 표현하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묵시록 12장에 보면 태양을 입은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12개로 별로 된 관을 쓰시고 태양을 입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머리가 7개인 붉은 용이 이 여인이 아기를 낳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과 악의 대결이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모님의 이 모습을 성자의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찬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이 태양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 교부들에 하면 에우대성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자체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완덕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완덕이 태양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성모님께서는 이 태양을 입고 둘러싸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태양으로 가득 차가지고 태양으로 투영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완덕으로 투영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타의 성 안드레아 이런 분들은 높은 품위를 지닌 배할 데 없는 동정 마리아를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완덕의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 마리아를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완덕의 어떤 요약,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덕들을 가장 요약해서 잘 그 성심 안에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성심은 존재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기에 그보다 더 큰 찬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모든 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찬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브리짓다 성녀에게 당신의 성심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브리짓다 성녀도 그 신비적인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그런 성녀였죠. 그래서 이분에게 그것은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과 사랑의 덕의 원천이요 지성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성심이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과 사랑의 덕의 원천이요 지성소였다. 그래서 성모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빛나는 성심은 하나님 본성의 모든 속성들의
완벽한 표현이요 놀라운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모님 마음. 예. 그 옆에 있는 그림을 성모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된 그런 식으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표현이요 놀라운 요약이라고.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은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사랑이 뛰어나게 반사된 거울이라고. 예. 예수님의 사랑이 열렬하게 반사된 거울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죠. 성모님 마음에 그렇게 비쳤다는, 예수님 열렬한 사람이 성모님 마음 안에 다 비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모든 한덕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거울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그대로 성모님 마음에 비춰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어머니의 사랑하올 성심에 완벽하게 사랑으로 새겨 넣으신다. 예수님이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심의 사랑의 거대한 원광로 안에 타오르는 무한한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이 성모님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심, 예수님은 어머니의 동정성심을 항상 소유했고 가득 채웠어요. 성모님 마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으니까 또 그 사랑으로 불탔고, 그래서 그 불탔기에 그 사랑만큼 강하고 열렬하고 순수한 사랑은 결코 없을 것이다. 성모님의 그 예수님 사랑에 불탄 그런 사랑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민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모든 이 처거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의 그 마음에 의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그들을 처음부터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민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모든 속성들의 완벽한 이미지를 어머니의 마음 안에 다 새겨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연민이 가득한 마음,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성모님 마음 안에 다 그대로 다 하나씩 다 새겨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심은 거룩한 일치를 표상하는 살아있는 형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모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모든 웅장함 자체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유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그런데 그분만이 오직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죠? 하나님만이 자비로우시고, 이런 불사불면의 복된 분이시고 왕 중의 왕이고 주님 중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직 한 분 어머니의 성심도 이 우주를 통틀어서 단 하나이시고, 그 성심 안에 예수님의 이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어머니 마음 안에 다 심어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품위와 탁월함과 완벽함을 성모님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오직 한 분 어머니의 성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런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은 힘과 지혜와 선과 자비, 경건함, 사랑 이런 물론 모든 덕에 있어서 뛰어나며 어떤 천사나 성인들의 완전한 마음의 속성보다 뛰어나시다.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성모님의 모든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예. 그래서 성모님의 고귀한 성심은 하나님의 지극히 순수한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랑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리고 또 이 성심은 아담의 후손들의 가련한 마음을 채우거나 갈라지게 하는 갖가지 불필요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적 없는 욕망이나 공허하고 복잡한 애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코 고통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모님의 마음은 그런 데 신경을 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 이 보시면 성모님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의지, 하나의 지향, 하나의 소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성모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지향은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제 성모님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갈망하는 오로지 우리들의 희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네팔에서 우리나라의 그 아버지가 돈을 벌러 오셨어요. 근데 그 8살, 6살 먹은 두 아들과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네팔 그 산악 지방에 두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 서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그 아들들이며 그 가족들, 어머니며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예요. EBS에서 하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면 네팔에서 온 뭐 아빠 찾아서 산말리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거기 보면 참 그게 제가 그걸 우연히 그게 떠서 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벌써 10년 뭐 20년 전부터 얼마나 많은 이 가난한 나라의 아버지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어 오시는지. 그러면서 그 가족들의 그 애환이며 그 사랑이며 그 절절한 그런 것들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빠가 그 아들들 생각하는 마음, 그 어린 아이들이 8살, 6살 먹는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온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 좀 가난하고 그래도 그 아름다운 그 히말라야 산 밑에 그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사는 그 어린아이, 순수한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잘 반영해 주는지. 그래서 우리 문명 속에 살고 있고 뭐 좀 부유하고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비해서 그들의 마음은 훨씬 더 순수했고 훨씬 더 아름다웠고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오로지 그 지향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8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인데 오로지 지향, 아빠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빠가 그 먼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이런 마음이 이 어린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EBS에서 그 비행기 티켓을 사줘가지고 엄마하고 이 두 아들하고 한국으로 아빠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는 그제도 대우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이 찾아오는데 한국말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거제도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제도 가면 어느 차를 타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영어 문장을 외워서 뭐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갈 때 간단한 인사나 또 길을 물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장을 외워서 가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외워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8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게 다 해가지고 엄마도 이 아이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제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정도로 사랑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성모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모든 것 안에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성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모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천상 신부의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당하면서도 성모님은 그런 것을 인내하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한 분의 눈짓으로 그대 목걸이 한 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렇게 순수한 아가서 4장 9절에 한번 선언한 이 말씀처럼 이 신부의 거룩한 마음은 모든 것 안에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깃든 오직 하나의 생각과 의향은 신랑을 한없이 기쁘게 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향하는 것이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향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 부인들도 그 아이들도 오직 하나 마음이 그 아빠에게 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아빠의 고생에 보답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이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을 우리도 지향이 오직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걸요. 가난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아이들처럼 순수하지 못한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모호의 경탄하올 성심은 하나님의 단순함과 참으로 흡사하다.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은 단순함이십니다. 하나님 조금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죠. 우리를 저기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중성이나 위장, 속임수, 요즘 현대 거짓이나 호기심, 기교, 세속적인 지혜와 식별 이런 갖가지 오류를 일으키는 자애심과 집착 등 거룩한 단순함에 역행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천상 모의 성심 안에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떤 위치도 그 안에 차지할 수가 없었다고. 이런 것들은 성모님 그 순수한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천상 모호께서는 언제나 진리와 성실, 정직과 단순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런 것들로 양육되었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천사의 성모님 마음은 진리와 성실함, 정직과 단순함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갈수록 우리도 예수님 마음, 성모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 안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영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러므로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마태오복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비할 데 없는 그 성심은 절겨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불가해함에 참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 같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같이 머무름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같이 머무르면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기도를 많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심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성모님이 얼마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럴 때 성부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서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모님의 무한한 품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최고 위치를 차지하신다. 그것은 왜 그래? 너무나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속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작은 하나 희생 하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어떨 때 성령을 따라서 하면 작은 거 하나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고 해. 그래서 따라서 성모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원천이며 그분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물과 천상의 은총이 담겨있는 위대한 모든 것의 원리라고 이렇게 아까 예수님 성모님 모든 마음의 원천과 원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의 성심도 이런 모든 축복과 은총의 하나의 원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처럼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서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도는 성모님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품위로 그의 하나님의 품위까지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올려졌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은총으로 성모님을 들어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품위에 오르신 기적은 무한한 은총에 의해서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품위는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은총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해졌으며 성모님 위에 넓이를 알 수 없는 이 은총을 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모든 은총을 우리가 살아가고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경탄하올 성신께서 하나님의 관대함과 무한함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모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넓으시고 무한하시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성신 마음과 상호 교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과 통해야 돼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정말 진정한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닮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돌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결코 이 세상적인 거나 물질적인 것이 많아진다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텅 비어있는 우리 자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모습을 닮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풍성한 상호교환 성모님과 하나님은 너무나 이것을 잘 나누셨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도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완덕이나 그런 속성을 성모님과 나눈다 그랬어요. 마치 성모님 인성을 예수님께 준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성부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들을 성모님과 나눈다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호 교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 성녀들도 어떤 분이 성인 성녀가 태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하고 너무나 잘 통하는 거예요. 그분을 많이 닮아갈수록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성인이 못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닮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나벤더라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 성모님 저는 당신 안에서 세 가지 종류의 무한한 위대함과 수용력을 봅니다. 그래서 무한한 수용력과 그 위대함을 보는데 어떤 데 세 가지 종류가 하면 첫째는 당신의 복된 자궁의 무한함이라 그랬어요. 그 자궁은 광대하고 무한한 분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을 성모님이 자궁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성모님 자궁의 그 무한함을 첫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모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심의 무한함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닮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의 동정성심은 그대의 거룩한 자궁보다도 더 넓고 더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성심은 자궁보다도 더 웅대한 더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성모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궁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성모님의 그 동정성심. 동정성심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당신의 그 은총과 자애의 무한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가지고 계시는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은총과 자비로운 마음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삶을 타락한 사람도 성모님께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면 성모님 그 손을 잡아주시는 자유로운 어머니시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무한한 이 성심은 은총과 자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도 무한해야 왜냐하면 이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고 온 인류를 품어야 되는 그 모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니까 이렇게 필연적으로 무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EBS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사람, 네팔이나 무슨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스리랑카 무슨 방글라데시 뭐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나님 은총이요. 그들이 좀 가난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살고 있지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또 성모님의 그 무한한 자유로움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 곳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희망으로 이끄시는지. 이 세상에는 부유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들이. 그래서 뭐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그런 그들 보면 정말 얼마나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 이들을 다
이끄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또 성모님은 또 이들이 성모님을 보고 얼마나 많이 또 저기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성모님의 마음은 무한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자녀로서 어머니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보나베드라 성이 이렇게 하겠어요. 어머니의 자유는 한계와 끝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대, 모든 장소, 모든 사물 안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강대하고 위대하셔서 사랑의 모든 것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온 세상을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모이신 지극히 한결같은 성심은 거룩한 안정성과 불변함이 뛰어난 표상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성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것 안에서 확고부동하고 견고하며 변할 수 없는 굳건함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마음이 온 우주를 다 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하시면서도 어머님은 얼마나 굳건하신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확 정말 그렇게 서 계시는지. 그것은 왜 그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성모님께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오 예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님을 낳으셨고 영원히 낳으실 마리아의 태우신 성신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도 사도 바오로처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가 이렇게 나중에 정말 너무나 절규했으면 절규.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냐고.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저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위대한 모의 거룩한 성심은, 성모님의 거룩한 성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반영된 아름다운 초상아이라. 그래서 성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세적인 애착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현세적인 것에서 애착되어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원한 것들에 고정되어 있으며 애언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것에 매일 마음이 아니에요. 성모님 마음.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영원히로 이끄시니까, 영원히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런 세상의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원하신 분을 향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새로운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상모의 복되신 성심은 하나님의 충만함과 당신 자신의 충만함에 완전한 모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정 성심은 하나님 안의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나 그런 애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오로지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애착이나 집착에서 그것을 손을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또 영원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감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제가 애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했던 것처럼 이제 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성모님 마음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복되신 성심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기쁨이나 만족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평온한 휴식과 평화를 즐기면서 세상의 온갖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충분히 만족하셨기 때문에 비할 데 없이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로 성모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마음과 좀 더 깊이 일치해가면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옆에 이 그림에서처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영원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 끝이 없는 것, 이런 것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흐르는 영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주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그 영과 우리 마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손을 놓고
하나가 되어서 깊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차츰차츰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깊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무엇보다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 오대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모의 경탄하올 성심이 얼마나 완전하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계명에 충실했으며 얼마나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신의 몫으로 택하고 영원한 유산으로 삼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여라. 마리아와 성모님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프란치스 이런 대단한 성인들과 함께 저희 하느님, 저의 모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모든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이런 하느님 당신 저의 모든 것이요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제가 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리. 때때로 우리 삶 차갑고 어두운 밤이지만 주여 당신 벗되어 당신 앞에 나가리.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리.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으며 이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피정을 조금 공지하겠습니다. 성모님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매달마다 성모님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정에 참여하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많은 은총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연령들과 성모님과의 어떤 그런 위령들을 위한 피정을 했어요. 너무나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8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